여러분 기쁜 소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쁜 소식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충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70년 동안 아무도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제일 처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뭔가 처음 들어서고 처음에 하는 일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윗은요, 예배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 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왕국을 이끌고 나갈 때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그냥 보관되어 있던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악단을 데리고 이 궤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새 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딱 모시고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효, 뒤에는 우사가 서서 이제 그 궤를 이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쯤 되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핫의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오늘 새 수레에 싣고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 못하게 하면 괜찮은데 좀 잘 나갔어요. 잘 가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 와서 갑자기 소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수레를 싣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궤가 실리가 있는데 소가 뛰니까 이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덜렁덜렁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는 그때에 뒤에 따라오던 우사가 이거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궤를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3만 명이 이걸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고 수많은 악단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처음에는 잘 나고 소리 지르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다가 딱 우사가 죽는 순간에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70년간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그 자녀들이 앞뒤에 서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몰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쫙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 70년 이 궤를 지켰던 우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곁에서는요, 죽는 사람도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요, 병든 사람도 치료돼야 됩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야 되는 그때에 이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더라 하고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우사는 죽으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70년간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고 그리고 지금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째 됩니까? 이 괴는 오벤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타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넓고 평평하겠죠. 응? 곡물들을 타작해야 되니까 평평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보통 여기서는 타작도 하지만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타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타작은요. 한 해 수고했던 농작물들을 이제 타작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이 타작 아닙니까? 타작한 다음에 안 좋은 거는 내다버리고 좋은 것만 다 들려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에 타작마당이란 단어에 여러분 힌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타작마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요. 지금 이 나곤의 타작마당 오기 전까지는요. 새 수로에 실었지만 잘 갔대도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들이 뛰었는데 그것이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울에 달리지 않으면 타작마당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이 합당하시다고 보십니까?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가져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레위인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이 궤를 가져갈 자가 없을 그때에 오벤에돔의 집으로 그 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 달 있었습니다. 석 달.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었다시피 석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다윗은 석 달 동안 그럼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망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그 많은 군악대를 동원해 가지고 정말 멋있게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절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절을 겪고 난 그 석 달 동안에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요 남 탓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내 잘못이구나 하고 볼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사람 숫자 이렇게 세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3만 명, 5만 명, 뭐 다윗을 위해 칼을 던 자가 40만 명,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뽐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요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숫자로 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거 불안하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숫자가 3만 명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병자해서 자기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다윗도 아마 멋있는 왕복을 입고 최고의 어떤 격식을 차리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 것들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사, 그 예배가 거절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앞서서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구나. 아멘. 다윗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중차대한 행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을 때는 전쟁할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고 매복하고 그죠? 둘러치고 매치고 엎어치고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중차대한 이야기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거예요. 물었으면 방법도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깨닫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럼 그때 오베네돔의 집에 오베네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열정, 거룩한 이 시도, 순수한 동기 이런 것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심히 다할 때까지 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체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닫혀진 문은 뭘로 연 줄 아십니까? 기도로가 아니고 쇳대로 엽니다. 딱 맞는 키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면서요 지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면서 계속 투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면서 불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쉬라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는 거죠. 단둘이 골방에서 좀 만나자는 거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도요. 내가 설정하고 내가 목표를 잡고 내가 그걸 이룰 때 내 성취지, 그건 하나님의 성취가 아니라도요. 그런데 그 성취에 빠지고 날마다 가다가 어느 날 그것 아니라고 거절당할 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 받아주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3만 명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그 우사를 희생시키면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이 아니고 너희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은 예를 들어서 8시인데 나는 찬양 끝나면 와야지. 말씀 시작하면 축도할 때만 와서 축도만 받고 가야지. 여러분의 방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방식 말고 내 방식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훈련이 안 되면, 훈련이 되면 좋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죠?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했는데 열매가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속까지 나가는 빈 쭉정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어요. 인정받을 만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닐 때는 여러분 열매 없는 우리의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 웃어 죽이지 맙시다. 아멘. 좀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요 유능한 제사장들, 율법사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 새수레 끌고 나오는데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된다 해야지요. 그건 아니다 해야죠.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새로 이 말이 잘 안 된다. 뉴카 새로운 수레에 끌고 나온 거예요. 쓰던 것도 아니고 멋있게 만드는 새 수레에. 그런데 새 수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것이 하나님의 성물들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3개월 동안에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지구나. 3만 명을 모으고 갖가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 이것 하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다시 시도합니다. 오벤 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 하나님은 다시 복 주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이 사망의 사건에서 복 주는 사건으로 석 달 만에 바뀌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준비했겠죠. 레위 사람 고아 자손들로 딱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어깨에 딱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6걸음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숫 소 6마리, 또 살찐 숫 송아지 6마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드릴 때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 한 걸음의 실패가 된다면 이 한 걸음을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또 이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는데요. 6걸음 다 뛰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해가지고 내 한 걸음이 오로지 주님께만 향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6걸음을 뛸 때까지는 숨도 못 쉴 거예요. 그리고 6걸음을 뛰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뒤이어서 그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자신도 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입었던 옷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대에봇을 입었더라. 원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만 지나면서요 큰 행사를 할 때
입던 옷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때는요, 요 앞에 뭐 달고 뭐 이래 합니다. 예? 우림과 둠빔 이런 걸 달고 이러는데 그거 하지 않고 통으로 입고 옆에서 끈 하나 딱 매면 이것이 에봇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옷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아마 다윗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걸 입지 않고 그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춘 것 같습니다. 마음껏 춤을 춘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다윗이 왕이잖아요. 원래 왕복을 입고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왕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오늘 다윗은요, 그 실패를 계기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나 위에 왕이 있다고 자기는요, 에봇을 입고 나온 거예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아마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도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입던 그 고관 대작들이 입는 그런 옷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선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 법궤 앞에서 뛰어 춤을 춘 겁니다. 얼마나 춤을 췄으면 막 옷들이 막 덜렁덜렁하면서 속살이 다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그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없다고요. 감사한 일이 없다고요. 웃을 일이 너무 없는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웃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정말로 다윗이 췄던 춤은요, 이 주석을 보면 그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가 마치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뺑뺑뺑뺑뺑 돌듯이 머리를 들었다 숙였다 뺑뺑 돌고 이렇게 하는 정말로 어린아이가 추는 춤을 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곡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다윗은요 법궤 앞에서 그 춤을 추고 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그런 그때에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모든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의 성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때 전혀 거기에 관심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미갈. 이 미갈은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결국 그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천한 목동의 자식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동을 쓰잖아요. 내가 목동이었는데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 이런 미갈, 결국은 미갈은 그 뒤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수십 년 법궤를 보관했던 70년간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가 죽고, 그런데 3개월 법궤를 보관했던 오벤에돔의 집에는요, 집과 그의 온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실패했는데 미갈은 또, 다윗은 성공했는데 미갈은 실패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만 한 거예요. 보관만 한 거.
그냥 들고 있는 것, 보관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보관하면 아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도 봤잖아요. 법궤를 이용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법궤 때문에 다 이긴 줄 알았는데요, 그 법궤 들어오면서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아닙니까? 그 법궤를 미신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70년 있었던 그 집과 3개월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넘쳤던 오벤에돔의 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만 없인 여기는 사울의 딸 미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 여러분, 우리의 열심, 계획 언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안타까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주 안에서 자유로워짓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70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던 그 집의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이 아니겠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노력했던 이 오벤에돔의 집에는요, 그 집과 온 소유의 하나님의 복이 넘쳤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래 믿어서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존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다윗은요, 한번 실패하고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둡니다. 그런데요, 진짜 열정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재차 도전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고 많은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까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눈앞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봤지만 석 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무거운 주제 같지만 이 무거운 주제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춥시다. 그리고요, 내 방법 내려놓읍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자꾸 그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면요,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석 달짜리 오벤에돔이 그의 집과 온 집에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주님 앞에 바르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심령이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주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뼈저리 깨닫게 하신 주님, 하늘나고 내 가장 많은 성사의 징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달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지 않은 우리 자신 때문에 내 방법, 내 고집, 죽지 않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애원하고 복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심령대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너무나 크고, 내 고집이 너무나 크고, 내 열심이 너무나 크고, 내 계획이 너무나 크고, 내가 가진 꿈과 내가 가진 소망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가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경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여 나이보다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세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주님을 섬기며 마치 주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내 아버지 말씀을 보관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끝까지 끌고 아버지 자기 뜻대로 가는 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고 주님과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아버지 놀라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간 사랑의 주인공들 회령한 자가 영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자신을 묻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각오와 결단을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에게가 오늘 이 신령이가 되도록 말씀이 살아있사오는 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아무리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한 번의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왔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김으로 찬양과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웅천교회가 예수 안에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럼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